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여러분께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큐티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리고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행로가 이 창세기 10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4년 들어서 지금 4일째인데요. 하루 이틀 3일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 중에 아따 노 목사님 영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목사님의 그 말씀이 좋아서 참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친구들과 이거 좀 나누고도 싶은데 나한테 그 설교 내용, 나누는 큐티 내용을 매일 카톡으로 좀 보내줄 수 없나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더 풍성한 역사가 있는데 왜 없겠어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전화번호 아시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도 이렇게 한국 전화를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이 되면 한국 전화가 다 이게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화번호 010-7393-1397 고리 여러분 내 노록수 딱 저장을 전화번호부에 해놓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카톡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카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노 목사님 저한테 매일 꿀송이 말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단체 카톡이 있어요. 제 이 내용을 이렇게 영상 말고 매일 글로 이렇게 카톡에 올려드리는 꿀송이 보약 큐티 단체 카톡에 제가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원고 그대로 받아보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간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신 분 혹시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사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아들까지 바칠까?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의외로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험성에 빠뜨리고 굉장히 사고를 치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이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한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나눠보고 싶어요. 창세기 12장 이제 서론에서는 1절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갑자기 그냥 흉년이 들고 기근이 그 지역에 싹 들어버려갖고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기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순종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러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지. 기적이 나타나겠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겨보네. 더 어려운 일이 생겨보네. 이걸 어찌했을까요? 어찌했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맨날 막 좋은 간증만 하면서 아따 목사님 나는 아주 은혜스럽소. 엄마 집이는 좋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주님 앞에 충성했건만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난 분들도 많아요. 어떨 때는 남이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한가 보다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감싸고 저렇게 축복해주고 나는 이게 뭐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하나, 몸이 건강하기를 하나, 사업이 제대로 풀리기를 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건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흉한 기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명심했어야 됐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죠. 죽으면 죽으려 하고 거기 버텼더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시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굶어 죽여버리시더라.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괜히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여 죽겠나이다 하고 그 갈릴리 풍랑 속에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적고 간이 적고 믿음의 간덩이가 적어서 그렇지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를 격려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브라함을 책임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우리라도요, 금방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대차나 큰갑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금방 그냥 예배만 끝나고 말씀만 좀 지나가면 또 현실이 내 눈을 캄캄하게 해보네. 이걸 어찌하실까? 배는 고파오고 두려움은 엄습해 오고 이러다가 다 굶어 죽이겠다 싶으니까 나 죽는 건 괜찮겠지만 이 식구들까지 다 죽이겠다 싶으니까 그만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졌어요.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애굽으로 가고 마는 거죠. 이제 애굽에 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 때 어째 그래서 잘 되던가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그 애굽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더 헛발질을 하면서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내가 괜히 쓸데없이 내가 해결책을 하려고 나섰다가 더 일만 크게 벌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하면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더 문제를 일으킨다. 이처럼 성경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다 잘나서 믿음이 특별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서울 남포교회의 올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강조되어 쓰여 있듯이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보다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박영선 목사님은 강조하죠. 우리가 그냥 또 듣고 지나갈 바 박영선 목사님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박영선 목사님 제가 젊어서부터 목사님 설교를 잘 많이 들었는데 꼭 형사 콜럼보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가지를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끌고 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모가지라는 이런 단어까지 써가냐면, 여러분이 그냥 좋게 말하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가지를 끌고 가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열심히 아브라함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진리고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들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약한 점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하늘같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한나라까지 성령 안에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작은 면류관이라도 씌워주신다면 그 면류관은 내가 써야 될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야 될 게, 아버지가 쓰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 아내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그게 빨리 약속의 실현이 늦어지니까 자기 시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보내들여서 내 여종하고 관계를 해서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후손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씨앗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아내가, 현실을 직시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매달 하는 월경도 다 끊어졌고요. 나한테는 이제 아기 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아마 자기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이 안 된답게 하고 버텼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또 믿음 없이 그래 볼까 하고 하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그런 참 존재의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자기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니까 또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했더라면 모든 일이 그르쳐지고 말았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들 바친 그 믿음은 이런 많은 실패들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를 키워주신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갖고 야코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나도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우리 한 500여 명이 함께 매일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솔직히 아마 이런 말씀은
평생도록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이 진리를 여러분이 살짝 알려주려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기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제 인간적으로 애굽 체류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무서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자기 아내를 다시 찾게 하고 이제 오히려 애굽 왕 바로가 놀래가지고 재산까지 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아니 인간이 실수해서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또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하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참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갔다 온 그 경험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제 그 후손들 12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한때 개인적으로 애굽에 갔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전조였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징조였을까요?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70여 명이 이제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하고 그 후손들이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너무나 성경을 보고 신비합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읽어보세요. 제 말을 듣고. 자,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갔나요? 기근이 있어서, 배가 고파서, 흉년이 들어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 한 4대 후에 그 야곱의 자식들 한 70여 명은 왜 애굽으로 갔나요? 기근이 들어서 양식 얻으려고 갔다가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싹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기근 때문에 간 것이 또 똑같네. 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눈에 띄게 이뻐가지고 이것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이상한 애국인이 하나 왔는데 그 부인이 너무 이쁘다. 그러면 왕이 저 사람이 부인이란 걸 알면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후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살려고 그냥 자기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바쳤던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듯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나중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했죠. 엄청나게 채찍에 맞아가면서 기가 막힌 억울한 죽음도 당하고 고생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생, 그 후손들이 겪었던 고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음 나중에 나올 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덕분에 그런 거죠.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엄청난 보석과 부유한 것을 가지고 다 출애굽하잖아요. 너무나 이게 똑같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는 성령 안에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봐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지 않느냐? 너무 똑같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겪은 일은 그 후손들이 겪을 일의 전조였지 않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놀라운 일을, 동일한 일을
똑같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바로 당신에게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나 잘못으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참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날 돌봐주시고 날 이끌어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무한한 깊은 바다와 같은 그 말씀, 우리가 다 그 진리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 할지라도 단 한 바가지의 진리라도 길어 올려서 우리 영혼에 마실 때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고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을 싱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들해진 나의 영혼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리는 역사를 생명수 강 같은 말씀을 주여 인하여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도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던 하나님 우리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